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봐라. 이 성경에 너희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라겠다. 그러면서 순종을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어디와 연결을 해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제는 부부 관계를 봤고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까지 꼭 이렇게 정하고 선포할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 법에 들어있어요. 법에.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2절과 연결이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를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단순히 효도의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순종과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양육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더 깊게는 창조의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또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것들 보니 말세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성경과 연관이 돼 있고 성령 충만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다. 오직 나다, 나. 내 몸뚱아리를 제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다 애나 어른이나 다 돈에 미쳐 있죠.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여기서 중요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장 중에서 반드시 등장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즉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영적 어두움이 되기요. 그 영적 어두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모는 왜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 지금 이 부부는 육적인 부모죠. 그러나 자, 우리가 육적인 부모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데 순종할 수가 없고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부모가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세가 없든지 그것과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부모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든지 어쩌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약하고 병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또 부모가 좀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가 약하지만 부모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가 낳았잖아요. 부모가 길러줬잖아요. 모든 사랑을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때문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정말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죠. 자녀들도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고 마음에 큰 아픔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다 부모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이 말씀이죠.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하냐? 부모는 말만 했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말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네가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걸로 양육하고 훈계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말은 늘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송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애들에게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만 교육을 시키냐면 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종교 교육을.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 인격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종교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종교 교육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속이 무슨 속이 있는지 그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왔냐 안 왔냐 이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이 교회 안의 교육이 출석을 했냐 안 했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가 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누구보다도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거는 삶은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거든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예배 시간 그 한 시간만 딱 보는 건데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는 우리 다 옷 벗고 사는데 다 터놓고 사는데 포장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고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법으로까지 정했냐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부러운 것과 내 욕심으로 양육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문지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가 회복이 돼야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저들의 믿음이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원하겠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사랑이다 보니 더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또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